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당시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진 사내아이들은 악어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내아이를 악어밥으로 던져주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까지도 부모들까지도 몰살을 시켰어요. 많은 부모들이 두려워서 이 딸아이가 낳으면 키우지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가 악어밥으로 자신의 자녀를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다시 읽겠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숨겼대요. 숨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악어밥으로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던 거죠? 이 아이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우리 애기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태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막 태어난 모세를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안 이쁜 애가 있을까요? 에?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누구만 봤어요? 가족들만 봤어요. 특별히 이제 형하고 누나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형과 누나 다 어렸으니까 이 모세가 참 아름답다. 이 객관적인 평가는 누가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모만이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갓 태어난 자기 애를 봤을 때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 두려워서 자신의 사내 아이들을 포기했어요. 근데 이 부모는 너무나 이쁜,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세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애를 주셨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셨는데 죽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주셨을 리는 없다 믿고 이 아이를 숨긴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생명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원래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엘서에서 이 말씀이 처음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졌다고요? 정말 바벨론 군대가 침공할 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말발굽과 그 칼날 사이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외적의 침략 가운데 믿는 자들을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모세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 대한 소문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젊은 친구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나는 앞날이 노랗다. 나는 앞날이 캄캄하다.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뭐 밥을 굶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요즘은 뭐 3포 시대래, 요즘은 4포 시대래, 5포 시대래 하면서 미리 두려움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함이 없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저의 친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랬어요. 야, 쟤는 공부는 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쟤는 공부는 텄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부는 글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제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었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 이름을 정확하게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산수 계산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할아버지가 장남의 장손인데, 남도 아니고 친할아버지가 장남의 장손인 저에게 쟨 공부는 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쟤는 글렀어. 쟤는 싹수가 노래. 사실 제가 친아버지한테도 그런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그 얘기를 내가 3학년 때 들었나 4학년 때 들었나. 그러니까 나는 떡잎이 그른 인간이었어. 아니, 친할아버지는 나한테 쟤는 공부는 텄다 그랬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그랬지. 근데 나쁘지 않잖아요. 내가 보면 우리 어머니는 날 안 포기했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글을 이렇게 못 뛰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억이 나요. 지금도 빨래를 하시면서 옆에다 책을 놓고 받아쓰기를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받아쓰기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채점을 해. 틀려. 빗자루를 맞았다니까 내가. 그래갖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드디어 내가 한글을 띄었어요.
한글을 띈 다음에 사실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에서 시험 봐갖고 우등상을 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또 뭐 교만하다고 할까봐 그랬다고 말은 정확하게 못하겠고.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달마다 우등상장을 타갖고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잘 될 놈은 떡잎부터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떡잎이 좋은 건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우리 애들이 굉장히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우리 애들도 좀 헤맬 때가 있었어요. 헤맬 때가 있을 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여보, 나도 산수 못했어. 나도 한글 늦었어. 얘들이 날 닮아갖고 한글이 늦었단 말이에요. 날 닮아갖고 산수가 늦은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한글도 잘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포기했다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세는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사실 이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너무 이제 활기차게 울어제끼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갈대상자에다가 아기를 딱 집어넣어갖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띄우고 만 것이 아니라 누가 따라붙어요? 누가 따라붙어요? 누나 미리암이 딱 따라붙잖아요. 만약에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이렇게 갈대상자를 집어넣었으면 이 모세의 부모가 누나가 따라가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그 처참한 광경을 누나가 보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넓으니까 악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안전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주가 뭐 정해진 곳에서 목욕을 하지 오늘은 여기서 하고 내일은 저기서 하고 이러다가 악어에 물릴 위험을 감수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악어가 없는 지역에 이렇게 안전하게 뭐 그물망 같은 걸로 악어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뭐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갈대상자를 나일강에다가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딱 하고 상황 조사를 딱 하고 어느 정도 작전 가운데 이 누이를 붙여서 갈대상자를 띄운 거예요. 그렇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아를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사전조사 다 하고 누나 미리암을 붙여갖고 갈대상자를 띄웠다 할지라도 갑자기 이제 갈대상자가 가다가 엄한 데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공주 앞에 도착했다가 할지라도 공주가 딴 데 신경 쓰느라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공주가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 아기가 쌓여져 있는 천을 보고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 백성들이 안 입는 색깔의 천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둘러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대기 천을 보고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다라고 이제 알아챈 거 아니에요. 그때 와,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인 아이의 사내는 다 죽이라고 하셨어. 아니 어디 감히
하면서 공주가 그냥 물속에다가 수장시켜 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정말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장성하는, 또 이 미리암이 다가가고 좋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공주가 눈치를 챘을까 안 챘을까? 알았지. 바보 아니면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아 그래? 좋은 유모가 있냐? 하면서 이제 맡기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자기 애를 키우면서 공주한테 삭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환란이 오든 어떠한 역경이 오든 어떠한 시련이 오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고 뭉치라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아내한테 좀 미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애들한테 별로 신경을 못 써요. 첫째 때도 그랬고 둘째 때도 그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 입시에 별로 신경을 못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대학 들어갈 때에도 아내가 인터넷 검색해갖고 적당한 학교를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편입 시험을 좀 보고 싶어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찾아갔고 이렇게 편입 시험을 한 군데를 봤는데 잘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 근데 그 저기 신문 보니까 대학 적성에 맞는 과 점수에 맞게 찾아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던데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뭐 공고가 떴어? 그랬더니 공고가 뜨기는 무슨 공고가 뜨냐고. 예? 눈이 빠지게 스마트폰 보면서 검색을 해갖고 찾아낸 거지 무슨 공고가 뜨기는 무슨 공고가 뜨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그럼 편입한 것도 예? 여기저기 우리의 점수로 해볼 만한 데가 어딨나 찾아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난 그냥 하나님 좋은 길로 우리 둘째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공고 보고 지원한 줄 알았는데 공고가 뜬 게 아니라 당신이 찾아낸 거였어. 그랬더니 야, 저 사람 보래. 진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예비는 해야 된다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니까. 아멘. 가끔씩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정말 싸우날 위하여 말과 병사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 믿는 사람이 준비도 한다. 정말이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싸우라를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감나무 밑에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되게 답답한가 봐.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크게 다시 쳐서 입당을 했는데 생각처럼 새가족들이 안 오니까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야,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코로나 전에는 막 성전이 차고 넘쳐갖고 앉을 데가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채워지지 않는데 답답함이 많다. 이 선배 목사님들하고 얼마 전에도 좀 통화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3, 40대가 코로나 이후로 사라져 버렸대요. 막 50년, 70년, 80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하여튼 뭐 죽으나 사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데 3, 40대 젊은 친구들은 거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가 정말 절반 이상 성도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도 생각처럼 막 팍팍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있다. 근데 친구야, 준비하자.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헤매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믿고 준비하는 만큼, 믿고 두드리는 만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준비합니다. 믿는 자는 찾습니다. 그래요. 믿는 자는 찾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찾는 거고, 안 믿으니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에게 기회가 오겠어? 안 믿으니까. 우리 한번 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공주의 아들로서 존귀를 누리는 것이 왜 죄악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모세가 무슨 뭐 마약하고 도박에 빠져 있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에스더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지금 너의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충분히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탤런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띵가띵가하고 있어. 예?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매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락한 삶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삶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막 도박하고 마약하고 못된 짓거리 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혹시 거부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아, 주님, 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영역 있지 않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살길 원했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솔직히 몰랐을까요? 네? 자신의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 것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았어요. 알았는데 괜히 왕 앞에 나가서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탁 나가갖고, 야! 너같이 미천한 존재를 하나님이 왜 페르시아의 왕으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네가 쓰임 받기를 거절한다면 넌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도 이제 페르시아 왕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울고불고 기도해요. 막 울고불고 기도해요. 울고불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이번에 이제 교과서가 지금 개정이 된대요. 뭐 올해 갑자기 개정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러갔고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개정된대요. 근데 이번에 개정되는 교과서에서 3.1 운동이 3줄도 아니고 2줄도 아니고 그냥 3.1 운동도 있었다. 이거로 끝난대요. 유관순, 도산 안창호 이런 거 사라져버린대요.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생략이 돼버렸대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북한하고 같이 3.1 운동 기념식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거절했어요. 왜 북한이 거절했었냐면 이 서울 쪽에서 3.1 만세 운동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 3.1 운동이 꼭 3월 1일만 발생한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3.1 만세 운동은 3월 1일이었습니다만은 각 지역에서 좀 늦게 하루 이틀 간격으로 좀 늦게 이렇게 3.1 만세 운동이 들풀처럼 번졌거든요. 북쪽 지역은 오히려 2, 3일 늦게 3.1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때 이제 북쪽에 일본 주둔군들이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 주둔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함부로 만세 운동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3.1 만세 운동에 선봉에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양코백이 서양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때 역사 기록을 보면 평양에서 만세 운동이 우리 이제 3.1 운동 시작하고 이틀인가 후에 평양에서 또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앞장서서 태국기 들고 흔들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양코백의 서양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역사 기록이 있다니까. 그거를 이제 딱 드러내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좋아요, 싫어요? 미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3.1 만세 운동에 기념식에 같이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임시정부가
3인방이 있었어요. 3인방이 누구였냐면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3인방이었는데 이 세 분 다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하와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헌금해준 돈으로 여러 가지 도시락 투척 사건이라든지 그런 무장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역사를 보면 임시정부를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이 좌익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힘쓰고 애썼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김구가 정말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시정부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북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교과서에서 거의 생략을 시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반영이 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도 민주당이지만 이건 아니다 말이야. 들고 일어나고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한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역사에도 좀 관심이 있고 목사님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좀 어쩌고저쩌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약간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안 끼어드는 게 속편하다니까. 안 끼어드는 게 속편해요. 정말이라니까. 안 끼어드는 게 속편해. 내가 오늘 교육자 카톡방에다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일단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가늘고 길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이 이수인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생즉사, 사즉생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핍박이 있고 때로는 좀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3.1 만세운동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7명이 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예수 잘 믿었던 거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예수님 잘 믿었던 거 아시죠?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지인들한테 나눠줄 때 찾아오는 지인들한테 자기가 저술한 백범일지를 나눠줄 때 친필로 김구라고 사인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줬어요. 뭐라고 성경 구절을 적어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적어서 김구 하고 줬단 말이에요. 정말 임시정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재헌국회 처음 모였을 때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목사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배운 사람들이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국회의원이었는데 목사님이었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내가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갑자기 시킨 거래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기도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야 정말 영역 있는 목사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다 역사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일 민족 투쟁 운동 중에 하나가 3.1 운동이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니까. 하나가 정말 3.1 만세 운동은 정말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소망한다. 이걸 알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후원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백오인 사건 아시죠? 3.1 만세 운동 일으킨 후에 주범인 백오인이 투옥을 당했는데 105인 중에서 50명 빼놓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러한 역사를 지금 사장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마약 왕을 목사님으로, 원래는 마약왕이 싫어하는 목사님이 아니라니까 실존 인물을 영화한 건데 원래 진짜 마약왕은 생선공장, 통조림 공장 사장님이에요. 그거를 목사님으로 둔갑시켜갖고 성찬 예식할 때 그 포도주에다가 마약을 타갖고 교인들을 먹이는 거야. 교인들이 은혜 받아갖고 성도가 막 늘어나는 그런 장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요, 우리 보고 편협하대요. 편협하대요. 우리가 이제 왜 역사를 왜곡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는 자유롭게 서술돼야 된대. 아니 맞지. 역사는 자유롭게 서술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3.1 운동 지워버릴까요? 그리고 북한이 남침했어요, 북침했어요? 남침했잖아요. 그 단어도 뺐대 이번에.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남침을 뺐대. 그걸 왜 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편하게 살지 마시고요. 아닌 건 좀 아니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단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옷 벗을 각오를 하고 덤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는 돈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돈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도망다녀요. 진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이에요. 우리가 돈돈하면 돈이 도망다니고요.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뭘 기대했다고 나와 있어요? 상 주심을. 어떠한 상을 기대했을까요? 두 가지 상을 모세가 기대했었는데 첫 번째 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 되는 상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애굽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직분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합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 마지막 날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곳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이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만이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림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예수님 알고 있으면
정말 이 재림나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온전히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재림나팔 소리를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기대했던 상급은 따라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영광. 쓰임받는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봤자 뭐 3끼 먹을 거 6끼 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돈 많이 벌면 3끼 드실 거 6끼 드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인기더라고. 1일 1식.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내가 며칠 해봤는데 포기했어. 절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3식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아침에는 뭐 달걀 하나 먹고 점심은 제대로 먹고 저녁에는 뭐 바나나 하나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하루에 6개 7개 못 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쓰임받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놔도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쓰임받는 인생은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애굽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쓰임받는 영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쓰임받는 영광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골골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사역을 좀 내려놔야겠대. 너무 골골해갖고. 내가 그랬어요. 사역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려놓진 마세요. 내려놓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내가 가끔 센 게 있어 좀. 내가 지금 가끔 센데 그분은 나를 신뢰하니까. 나를 신뢰하니까. 줄여드리겠습니다. 힘든 날은 쉬세요. 힘든 날은 빠지세요. 그렇지만 사역을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으면 죽습니다. 사실이라니까. 정말이라니까. 내가요 간 안 좋다는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지금까지. 사실 이제 목사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간이 많이 상해요. 내가 보니까 간 안 좋다고 사역을 막 내려놓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금방 죽대. 진짜야. 사역을 내려놓고 나서 2, 3년 못 가서 돌아가시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사역을 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시든지 좀 어떻게 예배를 좀 인도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시든지 좀 쓰임 받아 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더만. 근데 이제 또 건강이 회복됐을 때 또 회복됐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정말 잘 조절하면서 쓰임 받는 삶을 추구하면 정말 오히려 이런 얘기 있죠. 무병 단명 골골 장수 골골 하면서 90, 100살까지 쓰임을 받더라니까. 나도 그래서 간이 안 좋잖아요. 내가 헤모글로빈 지수도 높아. 근데 내가 사역을 줄이기는 해도 사역을 놓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의외로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혈압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당뇨거든. 병원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러 가잖아요. 그럼 꼭 그래. 어머니가 고혈압이었네요. 아버지가 당뇨시네요. 이상하다. 고혈압 오실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당뇨가 오실 때가 됐는데 꼭 고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는 삶을 추구하면 모두 주신다? 건강 주신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기 싫은데 그래? 그러면 좀 쉬어라. 이래 버리신다니까. 그거 안 좋은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쓰임받음이 기쁨입니다. 쓰임받음이 기쁨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을 살면 건강 주시고 모두 주실까? 물질도 주세요. 물질. 이 사실을 믿고 쓰임받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애고방 바로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 뭉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안하게 사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쓰임받는 삶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를 통하여 쓰임받는 은혜와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랑간에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간에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사랑간에가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정말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간에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간에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의 기름 부어 목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함이 나아가게 하여 없이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포기함이 비판이 없이 다가올지라도 나아가는 모두가 믿음의 될 수 눈을 들어 있도록 하나님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님의 성 주옵소서. 주심을 바라보며 포기함이 나아갑니다. 없이 나아가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쓰임받은 인생을 주옵소서. 추구하며 포기함이 나아갑니다. 없이 아버지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믿음으로 있도록 역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성주심을 개인적인 포기만이 아니라 바라보며 우리의 나아가게 자녀를 하여 포기하지 주시옵소서. 않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정말 쓰임받는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우리의 자녀를 하시고 포기하지 아버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붙잡고 평안한 삶, 믿음으로 안락한 섬기시는 삶이 모습을 아니라 보며 정말 나아갈 때로는 때에 고난이 있다 아버지 더욱더 할지라도 전부 사명의 넘어가실 삶을 줄 추구하게 믿습니다. 하여 우리가 미처 주옵소서. 구하지 우리 않은 통하여 것까지 쓰임받는 더하실 줄 인생, 믿습니다. 영광 부리는 모두가 건강 될 수 허락하실 줄 있도록 믿고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놀라운 주옵소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함이 없이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세계는 자녀 때문에 낙심해 있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비전을 따라 쓰임 받는 인생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삶, 안락한 삶,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일에 쓰임 받는 은혜와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쓰임 받는 우리들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 더욱더 헌신하라고 더욱더 봉사하라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라고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기쁨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